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6장과 7장을 했는데요. 요 7장은,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들, 이스라엘 나라의 예배자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배자들에게 설교한다라는 것은 뭐 불신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선포의 내용은 기존 신자들에게 뭐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참 책망의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 7장, 8장, 9장, 10장까지 이 예레미야의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데 전부 다 이 책망의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책망의 설교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 그 사람들만을 위한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로 그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7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오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경배를 하느냐, 진의 방식대로 경배를 하느냐,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갈 때도 교회에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테이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너 왜 왔냐 하실 분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은 뭐 사실 성전 안에만 이렇게 귀속돼서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전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해야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여호와의 전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유다인들 또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의 어떤 예배라든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전이라 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오는 사람들은 8절 9절에 보게 되면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한다. 아니 무슨 성전 안에 도적질이 있나? 실제로 있었잖아요. 제사장들은 제물을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에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팔아먹고 또 그 파는 상인에게 리베이트 받고, 이게 다 도적질이죠. 그리고 또 이 므낫세 때에 보게 되면 성전 마당 뜰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셨겠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외치냐면, 야, 이 집이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왜 이렇게 도적대가 득실거리느냐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처음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을 때 돈 바꾸고 재물 파는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을 들고 내쫓으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그 마음의 상태, 자신의 심령의 상태, 이런 거를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부터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13절,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실로의 행함같이, 기억나시죠? 엘리 제사장 때 법궤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죽고 엘리는 의자에 넘어져서 머리가 부러져서 죽고 그런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유다 나라의 타락한 상황을 보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지 마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를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뭐 이러면서 이 예레미야 7장 안에는 끝없이 이스라엘 나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판받을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요 8장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에 보시게 되면 저 윗돌이 좀 벗겠습니다. 더워서. 안 돼요? 그래도 벗으랍니다. 네. 자, 8장에 보시게 되면 스타트 8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부터가 상당히 살벌해요. 뭐 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묘실에서 그 뼈를 끄집어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제처하고 이렇게 TV를 보다가 보니까 그 중세시대 때요. 중세시대 때, 이 중세시대에 대부분 그 유럽이 기독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도 다 무슨 미신 신앙처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 TV에 보니까는 무슨 뭐 성인들 있잖아요. 뭐 성 프란체스코라든지 뭐 이 야고보라든지 이런 성인들의 그 시체를 묻혀 있는 거를, 시체를 잘라가지고 그걸 뭐 갈아서 마신다든지 뭐 그러면은 병이 낫는다. 뭐 이런 이런 미신 같은 게 막 돌아가지고 막 그냥 성인들의 시체를 손가락 잘라가고 뭐 몸뚱아리 잘라가고 뼈 갖다가 가지고 가고 어떨 때는 그 시체를 갖다 도구를 해다가 삶아 먹지를 않나, 아무튼 별 이상한 짓거리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할 때에 저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다 왕들의 뼈, 방백들의 뼈, 또 이 유다 만렵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를 묘실에서, 무덤에서 끌어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햇볕에다가 말리는 거지. 햇볕에다가 탁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그 2절에 보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유다 말기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의 뼈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다 널어놓고 햇빛들을 쬐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당시 유다 만렵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은 뭐가 있냐? 해, 달, 별. 그래서 하늘의 황후에게 뭐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바로 그 해, 달, 별들 아래다가 쫙 널어놓는다는 거지. 참 그렇게 해, 달, 별에게 지성을 바쳤건만 해, 달, 별은 그것들을 쳐다보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뼈들은 그냥 뭐 공중에 까마귀들이 와서 뜯어먹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또 이미 죽은 자들은 이렇게 그 시신들이 욕보임을 당하지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또 어떠하냐. 유다 만렵에 3절에 보게 되면 각 처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각 처에 남아있는 자들도 뭘 원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나요 할 정도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문에 다니면서 경배한답시고 다녀도 제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또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이런 그릇된 신앙에 착각되어서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신랄하게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또 4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 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이 만렵의 성도들을 비꼬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보통 엎드려지면 일어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떠났으면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뭐 상식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냐? 한 번 떠났으면 돌아오지를 않아. 전에 어머님이, 제가 집에 옛날에 한 20대 때에 집에 이렇게 있으면 거의 집에 없었어요. 나가면은 밤늦게나 돌아오고 뭐 이러니까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저보고 총알이래. 나가면 돌아오질 않는데. 나가면 안 돌아온다는 거야.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뭔가 나갔으면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멀리 갔으면 돌아오고 회개를 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떠나서 물러가서 돌아오질 않아. 또 돌아오는 것을 거절을 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직함도 없고, 6절 또 악을 뉘우치면서, 야, 내가 행한 것이 뭐냐, 내가 이렇게 무서운 악을 행했나, 이렇게 깨닫는 자, 말하는 자도 없고, 그저 전장에 달리는 말처럼, 그저 악을 향해서 냅다 달려가는 말처럼 그냥 죄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만도 못해요. 7절에 보게 되면 공중의 학도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이거 대부분 다 철새들입니다. 철새는 뭐 겨울 철새는 겨울이면 한국에 왔다가 또 봄이 되면 다시 저 시베리아나 북쪽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새들도 그 때를 맞춰서 또박 움직이는데,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착각하기를,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뭐 이러고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원래 옛날에는 율법을 쓰면은 양피지에다가, 양가죽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글씨를 써서 두루마기 식으로 해서 책을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책을 만들게 되면 뭐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전돼 가지고 여러 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원본을 놓고 베껴요. 근데 베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베끼려면 한 사람이 한 부밖에 못 만들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쓰려면, 몰라 또 왼쪽에 앉은 사람도 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기껏 만들어야 한 부를 놓고 한 사람 두 사람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또 이제 많이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율법책을 읽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종이 하나씩 가지고서는 열심히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쭉 낭독을 하면은 몇 부 만들어지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수만큼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하면은, 어떤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두어서 서기관이라는 이 제도, 직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하면 바로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서부터 이 서기관의 직책이 시작되었다고 보게 돼요. 우리 이야기했죠. 예레미야가 언제서부터 선지자 활동을 했다고요? 요시야 왕 13년. 13년 때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13년 돼서 왕이 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종교개혁을 할 때 성전 안에서 뭘 발견을 했냐면 율법의 두루마기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낭독하면서 대회개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아마도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 많은 필사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좀 읽도록끔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기관 제도를 아마 요시야 왕 때 두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역대상에 보게 되면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건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제 꼼꼼히 읽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2장 55절에 보세요. 역대상 2장은 왕들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2장. 자, 거기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거한 누구? 서기관 족속,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하면서 거기에 보면 서기관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나오죠. 아마도 이 서기관 일을 하던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2장, 역대상 2장 55절. 거기에 보면 이 서기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런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역대하 34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4장에 보게 되면 34장 13절. 네. 자, 이 34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는 일이에요. 4절에 보게 되면 이 요시야 왕이 바알단을 때려 부시고 또 아까 그 태양 안에 뼈들이 노출되게 이렇게 널어놓는다 그랬죠. 태양상들을 찍고 이러면서 우상 숭배의 그 풍습들을 다 청결케 하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이 성전을 수리하려 하는데 갑자기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을 하냐면 14절에 보면 이 연보하는 헌금함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돼 있어요. 예, 율법책을 발견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13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저희가 담부하는 자를 관할하며 번백 공장을 동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뭐가 되게 했다?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다. 이러면서 뭔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의 직책이 아마 이 요시야 왕 때 비로소 만들어지지 않았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네들은 지혜가 있다. 율법이 있다. 그러면서도 아까 거짓을 말하고 도적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못된 짓은 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평안하다 그런다면 이거는 마치 서기관들이 기록한 율법을 거짓말로 만드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신명기 28장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 복받고 뭐 적들이 쳐들어오면 7길로 도망가고 쭉 나오는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반대로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벌받고 나와도 벌받고 떡반죽 그릇 벌받고 온통 벌받는다는 얘기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을 하면서 이러고 했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돼야 마땅하냐면 벌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평안하다고 그런다면 뭐를 거짓말로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서기관이 붓으로 기록한 신명기 28장을 다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소위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뭘 받는다? 수욕을 받으며 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붙잡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잠언에 보면 잠언 1장 7절의 말씀 암송하시죠? 다 같이 시작. 무슨 복 있는 사람은이야. 그 시편 1장 1절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서 재물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속여서 팔아먹고, 이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야? 근데 무슨 자기가 지혜가 있어? 하나님 경외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인데, 지혜의 근본부터가 잘못된 건데 지들이 무슨 지혜롭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지혜가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도 결코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정말 무식하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기본 지혜를 먹고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스티브 잡스, 그 사람 뭐 말년에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사람 볼 리가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그 사람은 뜨뜻한 데 가 있을 거예요. 좋은 데 가지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그런 데 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살아생전에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아서 뭐 아이폰, 아이패드, 별의별 거 다 만들고 좀 뭐 독창적인 뭐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 뭐 칭찬을 하고 죽은 다음에도 연일 신문에 스티브 잡스 얘기는 계속 나옵디다마는 그러나 말년에 가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났을걸?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별의별 세상에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던 자들에게 그들의 아내를 누구에게 줘요? 타인에게 주고 그들의 밭들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고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가장 적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시 말하면 유다 만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탐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탐남이라는 말은 속인다라는 말이에요. 온통 거짓말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바른 말을 외쳐야 될 선지자,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나 몰라. 지금 한국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근데 이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다가 나의 노예를 팝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노예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 채팅의 그 발신지가 어디냐면 교회더라. 교회인데 그 채팅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이라.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어떤 여자들을 어떤 다른 나라 남자에게 포주처럼 돈을 받고 넘기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전도사 때서부터 이런 어떤 일을 계속 해왔는데, 교회 안에 보면 주소록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생년월일이 있고 교인들 명부가 있잖아요. 인포메이션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서부터 교인 주소록, 명부 이런 걸 다 갖고 있으면서 채팅을 하다 보면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이름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 우리 교회 성도네?
생녀들을 대조해보고 뭐 해보면 성도라는 걸 딱 알았잖아요. 그러고선 계속 지속적으로 채팅을 하면서 사진을 요구하고 대화를 음란한 쪽으로 이끌고 가고 그러면서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다 네 남편에게 공개한다. 뭐 이거 다 터트린다. 해가지고 그 여자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 여자 입장에서는 목사인 줄 알고 모르고 그러고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서는 이 사람의 명령대로 다 움직이게끔 만들어가지고 그걸 목사가 된 다음에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거를 경찰에다 신고를 하니까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추적 하다 보니까 발신지가 교회고 그 교회의 목사고 그래가지고 붙들려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왔던 거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알 거예요. 예. 요즘 시대가 이렇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제사장에서부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람하고 거짓을 말하고 물론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훌륭하고 정말 어둡고 고생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성직자들도 많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또 개 중에는 또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많으냐 이 말이지. 근데 유다 말기에는 예레미야를 제외한 나머지의 사람들은 다 타락해버린 거야. 다 타락해버리고 썩어 빠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망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거짓된 제사장들, 거짓된 선지자들이 말을 하기를 백성들의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상히 고쳐준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이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게 왜 안 심각해요? 근데 이렇게 죄를 짓는 거 보고서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서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평강할 거야. 우리에겐 성전이 있으니까 평강할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니까 죄 지으면서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그래서 12절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 아니해. 죄를 지으면서도 조금 더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아. 이런 거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고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축복된 것들, 포도, 무화과, 정말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된 축복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싹 다 없어지게 하고 잎사귀도 마르게 하고 그들에게 주었던 것들을 싹 쓸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징계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으리라. 모일지어다 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디로 가자? 견고한 성읍으로 가자.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겁니까? 바벨론. 바벨론의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칠 거예요. 자, 그럼 몽둥이로 칠 때에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몽둥이를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다? 견고한 성읍으로 가야 되겠다.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을 길만 추구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견고한 성읍이 바벨론 군대를 이겨낼 재간이 있나?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독한 물을 주는데 안 마실 재간이 있나? 마실 수밖에 없어요. 평강을 바라지만 이제는 평강 없어요. 좋은 것 없어요. 고치심 바라지만 놀라움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는 곡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단에서부터 들려온다. 단이란 여기는 제단을 말하는 단이 아니고 지명 이름입니다.
단 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은 저기 신우주쯤에서 들려온다고 생각하면 돼. 북쪽에서부터 중공군이 쳐들어오는데 곡소리가 일단 어디부터 치겠습니까? 중공군이 밀려오면 압록강 건너서 신우주부터 때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우주에서부터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서 평양, 개성, 서울 뭐 이렇게 들려올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곡소리가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리고 그 바벨론 군대의 준마들이 온 땅을 진동하면서 이 유다 나라의 성읍들을 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숭배했던 우상들, 이 우상 숭배에 보면 여러 가지 술법들을 많이 행하잖아. 뭐 이런 어떤 그 미신, 그 마법 행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하는데, 아무리 베레벨 술법을 다 행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를 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 이게 선지자는 완전히 눈에 보이듯이 선명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환상으로. 근데 그리고 준마의 소리가 들리고 있고, 먼 미래에 들릴 일이지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생생하게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 그런다면 이게 복될까요? 참 골치 아파질까요? 눈물 많이 흘릴 것 같아요. 그렇죠. 눈물을 많이 흘리겠죠. 몰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 막 그냥 어느 날 내가 로또에 대박이 나서 뭐 그냥 돈을 막 벌고 큰 집 사고 막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면 좋아라 하겠지만, 이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그냥 순 재앙뿐이고 끔찍한 일들만 내 눈앞에 벌어질 걸로 쫙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건 재앙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을까? 차라리 모르다가 각 죽으면 되는데, 알면 골치 아파진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무슨 건강 진단 같은 거 열심히 받잖아요. 그런데 의사한테 딱 껐더니 죄송합니다,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3개월입니다 하는 얘기를 딱 들었다. 그럼 그 다음서부터 3개월이 아주 죽을 맛 아닙니까? 의사가 얘기를 딱 해놓으면요. 좋은 얘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 미래에 있을 일이 재앙,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분명하다 그런다면 이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18절에 보세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그냥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으면 먼 땅에서부터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 비명소리, 곡소리 이런 것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안에는 시온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지 아니한가? 시온이 있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있지 아니한가? 근데 왜 이렇게 곡소리가 들려오고 재앙의 소리가 들려오나? 이거 하고서는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말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헛된 것들로, 신상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가 뭐 추석 때 하는 말 있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라는 얘기 하잖아요, 추석 때. 왜 그러죠? 추석이라는 거는 추수를 다 끝내고 정말 1년 내 중에서 식량이 제일 많을 때잖아. 그러니까 더도 말고 들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추수 뒤에는 곡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름 때도 각종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때니까 먹을 게 있는 때예요. 근데 추수 때도 지나고 여름은 다 했는데도 먹을 게 전혀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제 재앙이지. 그리고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백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가장 비옥한 것이 어디냐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여러분들이 지도, 이스라엘 지도 성경책에 나온 거 보시면은 가나안의 12지파 해서 보면은 루벤, 갓, 므낫세, 루벤, 갓 지파 있는 땅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땅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요단 동편 땅. 그래서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것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각종 이런 약재들, 향품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났던 것 같아. 그래서 길르앗에 가면 유향 같은 거는 언제나 얻을 수 있었는데, 또 그런 향품도 있고 약재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곳에는 항상 의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향품도 없고,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선명하게 예레미야의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냐? 9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할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울다 지치면 눈물도 안 나는 거 아세요? 너무 울다 보면. 근데 울고 싶은데 눈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그늘이 되고. 그래서 어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타락상을 보면서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대일까요? 우리 최용수 권사님 중보 기도팀으로 만나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중보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대일까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로즈볼에서 기도 모임 있었던 거 아시나요? 가신 분. 가신 분들 꽤 되시네. 그 한 10,000 몇 명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모인 것을 보면서 저는 못 갔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늦게까지 강의가 있고 이래서 못 갔습니다만은 과연 몇 명이 나올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꽤 많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LA에는 좀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한국교회 또 한인사회에 이런 어떤 교회들이 문제 있을 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이 LA 안에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으면 좋겠냐?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고, 당신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세요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마음. 그래서 나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런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레미야가 타락해가고 썩어져가고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안타까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2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것을 얻을꼬.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망해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차라리 안 보고 싶어. 그래서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그 아라비아 상인들 하면은 낙타를 타고 사막길을 이렇게 보따리찜들 잔뜩 싸고 이러고 가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 프리웨이 가다 보면은 레스트 에리아라는 게 딱 있어서 들어가서 딱 쉬게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런 도로가 없으니까 사막길에 이렇게 가다 보면 레스트 에리아가 있어요. 근데 그 레스트 에리아라는 게 어느 정도냐? 그냥 오두막 같이 햇빛만 잠깐 가릴 수 있는 원두막 같은 거 딱 해놔가지고 낙타를 타고 가다가 거기다 잠시 세워놓고 거기서 낮잠이나 한숨 이렇게 자고 또 출발하는 그 정도예요. 바로 지금 광야의 나그네의 유할 곳이라는 게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의 비교를 해보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예레미야는 차라리 그런 곳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좀 뭔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당하는 환란을 안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 없는 거야. 그 싹 다 무너지고 그래서. 해서 여기 보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안 보고 싶어. 이런 꼴을 안 보고 싶은데 나그네에 유할 곳도 없어. 이러니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3절 이하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니. 자, 아까 얘기했던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 다 뭘 말한다? 거짓을 말한다 그랬죠.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다 뭐냐? 다 혀를 놀려서 어떻게 하면 뜯어 먹을까, 빼앗아 갈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4절에도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키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오늘 아침 뭐 신문에도 또 하나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요즘 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요 LA에도 각종 사기범들이 많은데 이런 신종 사기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아파트 렌트비 또 집 렌트 그 렌트비를 터무니없이 싸게 광고를 내요. 여기 그 인터넷에 보면 크레이그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 팔거나 집 비었을 때 광고 낼 때 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방 몇 베드룸 얼마에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3베드룸인데 1,300불에 탁 내놓으면 사람들 눈이 번쩍 뜨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딱 오면은 디파짓만 딱 받고 열쇠 주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훔쳐갖고 도망간 사람이 자그만치 얼마를 벌었냐? 뭐 15,000불인가를 버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해서 디파짓 주고 가는 사람들도 또 있나 봐요. 이렇게 도처에서는 우리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 투성인 거야.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시대가 악해지니까 더더욱 그런 거예요. 유다 나라에도 그런 거예요. 6절에 보면 내 처소는 괴율 가운데 있도다. 내 처소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집 같은 곳이 다 괴율. 괴율도 역시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deception, 속인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이 속임 가운데 있도다. 그 아까 제사장들이 다 재물 속여 팔고 그리고 성전자 속여서 받고 뭐 이런다 이 말이지요. 자, 이러니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냐? 야, 이 딸 백성을 내가 어떻게 처치할꼬? 이러면서 어떤 하나님이 7절 하나님이 이렇게 썩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이들을 녹이고 연단해야 되겠다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루살렘을 무더기를 만들며 실황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12절에 보면 마치 잠언에 나오는 얘기 같은 거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뇨. 즉 이렇게 범죄를 하다가 보면 이런 무시무시한 미래가 있다라는 이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마음에다 두고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조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지혜 있는 자거든. 근데 이런 지혜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당연한 일조차 사람들은 마음에 두고 있질 않아요. 그냥 살아요. 그리고 심판 없는 줄 알아. 심판이 있다면, 진짜 있다면 이렇게 안 살지. 예를 들어서 내일 만일에 큰 지진이 나서 큰일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물도 사놔야 되고 뭔가 어떤 재난 대비용 라면도 좀 사놔야 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바쁘지. 그래서 내일 무슨 큰일 난다 그런다면 벌써부터 우리는 준비할 거라고.
근데 심판이 있다 그런다면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 안 하는 이유는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고, 일단 또 올 건지 안 올 건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뭐냐?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게 이게 지혜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런 지혜 있는 자가 이 시대에 누구냐 말이지.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이제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냐. 이러고서는 예레미야가 안타깝게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참 이분 저분들이 참 많은 간식을 해오셔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게 그냥 다 남아 돌아갈 것 같아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 너무 이것저것 풍성하게 가져오셔가지고 무슨 오늘 땡스기빙 파티 같이 돼버렸어요. 예. 자, 우리 잠시 드시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감사 기도하죠.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렇게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의 손길들을 통해서 이렇게 애찬을 대하며 또 교제하며 즐거운 시각 갖게 해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말씀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인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시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음의 말씀대로 광포하는 귀한 종들,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감사합니다. 먹고 힘없는 대로 더욱더 주의 영광 위해서 열심히 살기를 다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